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 박사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즉 메시아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무려 456군데나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456군데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가운데서 8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예언자라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사무엘기 7장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임마누엘아 이름 지어질 한 처녀에게서 잉태할 아들이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묘사된 한 아기,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 또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언급된 인자 같으니, 이와 같은 그런 표현들, 특징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에 대한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장소에서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성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고 성취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주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탄주일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5장 2절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가 사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먼 훗날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9절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지금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로 눈을 돌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 또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미가서가 쓰여진 이 시기를 바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략을 해서 라기스를 포함한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을 당하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먼 훗날에 그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미가 예언서를 듣고 있거나 읽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현재로 돌립니다.
현재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한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단락마다 위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장 9절에 이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미가의 예언서는 이제 현재에 주력하게 됩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느냐, 애통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왕이 없기 때문이냐, 자문관들이 없기 때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왕, 그리고 여기서의 자문관들,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여져서 자문관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왕과 자문관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미가 예언자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느냐고 꾸짖는 것이 지금 다윗 왕조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꾸짖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과 여기서 말하는 자문관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너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애통해하며 울고 있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왜 우느냐? 이렇게 꾸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신약의 기독교인들, 또 성도가 죽고 난 이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저 세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세계의 그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에서 약속한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시리아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언제 점령을 당해서 멸망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미가는 외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애통해하고 절망스러워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서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에 빠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후손들이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 사이드에 계시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요, 어떤 때는 고난도 겪고요,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정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맺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왜 산모처럼 그렇게 진통하는 것에 대해서 진통하듯이 애통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자, 그런 미가 예언자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뜻밖의 말씀이죠.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며 신음해라. 9절에서는 왜 산모처럼 진통하고 애통해하느냐 그렇게 꾸짖었던 미가가 10절에서는 오히려 산모처럼, 산고의 고통을 겪는 산모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10절의 시작이 몸부림치라 신음해라 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9절과 10절은요, 같은 산모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지만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9절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을 꾸짖는다면 10절에서는 산모의 고통, 산고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출생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산고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10절 전체가 사실은 남유다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고통, 어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과정을 언급한 거지만 결과는 마치 아기를 순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미가가 예언하는 것인데요, 남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로 도성 시온, 즉 예루살렘이 이 도성을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너희가 빈들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듯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지금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아시리아 뒤를 이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에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절망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광야 같은 곳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바벨론의 유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과정이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산모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은 뭐냐면,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너희 원수에게서 너를 속량, 즉 해방시킬 것이다. 즉 바벨론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해방시켜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바벨론 유배라는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 같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아시리아 군대의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바벨론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거를 마치고 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이 주전 701년으로 보는데요. 사실 주전 701년 몇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아시리아가 세계를 다스리던 때에 저 아시리아 유프라테스강 바벨로니아 지역 저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15년 생명도 연장되고 뭐 종교개혁도 하고 나름대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방문한 이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아마도 전략기지, 뭐 전략물자, 보물, 뭐 하여간 있는 것 없는 것 비밀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게 나라의 비밀들을 방문한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주는 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어리석게 나라의 비밀을, 군사 비밀을, 전략 물자를 다 보여줬으니 이 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뺏길 것이고 히스기야 왕 당신의 자손조차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거라. 이런 예언을 이사야에게 듣게 됩니다. 이때의 시기가 주전 705년경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가 오늘 본문을 예언할 때 주전 701년 약 3, 4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을 예언할 때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을 아마도 미가가 알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미가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그 내용을 미가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은 사실은 열왕기하 20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4장 9절에 이어서 11절에 보면 좀 더 현재의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11절은 이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제, 자,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실제로 아시리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많은 민족이라 했을까? 군대는 아시리아 군대인데요. 왜 많은 민족이라고 했냐면 이 당시의 강대국들은요, 군대를 형성할 때 사실은 용병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나라, 점령당한 나라의 군인들을 용병으로 사서 그들로 군대를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도 형식적으로는 아시리아 군대지만 사실은 그 구성원들을 보면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의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런데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 아시리아 군대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12절, 13절에 보니까 지금 누구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한 것, 나중에 150년 이후에 150년쯤 지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아시리아의 다민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 이거 지금 아시리아가 뭐 강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이런 침략자들, 지금 너희가 피해자 같지만 내가 너희를 나중에는 정복자로 만들고 너희를 공격하는 이들을 다 짓밟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열왕기하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한 천사가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켰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정복자로 만들어주고 지금 침략하는 그들을 다 전멸시켜버린다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시리아 사네립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타작마당에 비유하면서 바벨론을 타작마당을 밟듯이 그들을 짓밟겠다고, 바벨론이 짓밟힘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어찌 보면은 종말론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둠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죽음의 문들이, 즉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문들이, 사탄의 나라가 그것, 즉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침략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짓밟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시리아 때, 바벨론 때,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약속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사실 지금 침략을 당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자기를 침략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짓밟아 버린다는 정복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역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떠한 역사의 흐름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리아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 같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죠?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70년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실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요, 역전의 인생을 산 한 대표적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현재적으로 표현하면 형제들한테 배반당하고요, 자기 상관한테 버림당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한테 잊혀진 존재.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잊혀진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라보면 아마 요셉과 같은 인생의 그런 험한 여정을 겪은 사람이라면, 야,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형제한테, 피를 나눈 형제한테 배반당하고, 믿었던 상관한테 버림당하고, 또 믿었던 자기 동료들한테 잊혀진 존재,
이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요셉이? 근데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혹받을 때도 그 자리를 도망칠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요셉이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고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부모를 포함한 그의 형제들, 식솔들, 야곱의 식솔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고 어찌 보면은 요셉의 보호 아래서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을 지나면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형들에게 그러죠. 형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 인간이 계획한 악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요. 신약으로 보면 자, 누가 생각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함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겠죠.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년만 동안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지금 좌정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역전의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특별히 초대교회 때 기드온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의 핍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는 걸 보면 초대교회의 그 모인 공동체의 규모가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20명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 사건을 사용을 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박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받지?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되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사건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한 계획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가 예언자가
이 당시에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리게 하면서 현재의 위기,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얼마나 그 위기가 컸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라는 단어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지금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가 되었고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는 것과 같은 모욕을 받고 있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701년에 그 아시리아 사네립 그런 왕의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남유다에 남아있는 정복되지 않는 유일한 성, 예루살렘 성, 거기를 지금 18만 5천 명의 사네립 군대가 에워싸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오늘 보면 5장 2절부터 6절까지 또 한 번의 구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장 2절부터 6절까지 구원의 메시지는요, 앞에 부분과는 좀 차별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의 2절부터 6절까지는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 예언자가 지금 위기 속에 빠진 남유다의 그런 어떤 구원과 해방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한 인격체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인격체가 누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5장 2절 한번 볼까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들 베들레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네,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에브라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에브라다는 하나의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는 지역 안에 있는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쪽 지역으로 생각하면 에나보라는 도시가 사실은 와시트노 카운티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시트노 카운티 안에 에나보,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여기서도 에브라다라는 그런 넓은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성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의 기원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올라간다.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기원은 비록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태초 이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수님의 선제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5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중에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태어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과 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서론에서도 그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8가지의 그런 예언을 언급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다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확률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불가능한 확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칭할 때 작다라고 표현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 번역을 할 때는 그 의미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참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다. 그러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작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리다 또는 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동생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히브리어의 그런 의미를 갖고 어떤 학자는 이거를 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건 하나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춰지는 하나의 일관성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이나 힘없는 자가 형이나 힘 있는 자를 이기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택함을 받죠.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죠.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탄생을 하죠. 형제들 팀에 끼지도 못했던 막내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나약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 메시아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자, 외모가 출중한 자, 가문이 좋은 자, 왕족, 그러한 쪽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메시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동물들을 키우는 장소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 베들레헴의 그 정말 무명의 그런 장소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표현, 참 힘없고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의미가 참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잘났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오히려 미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비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적었기 때문이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서 10%가 안 되는 거듭난 기독교인을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한 존재고, 미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죄 많은 존재여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비천하고 미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의 패턴인 것이죠. 힘없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권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찌 보면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미가가 예언하기를, 특별히 이제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니까 먹일 것이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그 5절에 보니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구원하여 낼 것이다.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유다 백성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여 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약속된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에 지금 쌓여서 이 점령을 당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할 게 뻔한 그런 절대 위기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에브라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태어날 한 인격체, 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당대의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을 당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훗날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국 오늘의 메시지도 결국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점성가들, 별을 연구하고 별의 위치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점성가들이 어떤 한 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즉 유프라테스 지역, 즉 바벨로니아 지역, 그 지역의 동방의 박사들, 자,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까지 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유대인의 땅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지금 예측을 하면서 유대 땅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 그 바벨론, 유프라테스 지역, 니느웨 그 지역에 도대체 누가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누가 전했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다니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 유브라데스 그 바벨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까지 통치했던 그 당대 가장 영향력 있던 어찌 보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추적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며 유대 땅에 왔다는 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다니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들이 유대 땅에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어떠한 별을 추적하면서 유대 땅에 왔는데, 자, 그들의 예상이 뭘까요? 적어도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헤롯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에게 그럽니다. 너희 땅에,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 여러분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친아들도 죽인, 권력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만행을 저지른 최악의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서는 헤롯 왕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의 왕으로 있는데 누가 유대의 왕으로 났다는 것이냐? 그래도 헤롯 왕이 나쁜 놈이지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특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추적하러 왔다니 헤롯 왕이 누구를 부르겠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냐?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헤롯 왕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동방 박사들도 압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도 다 알게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온갖 보물을 드립니다. 자, 요셉, 아기 예수의 가족,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인 것이죠. 자, 헤롯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왕은 어떠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냐면,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도대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혹여라도 불씨를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말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일지 모르니까 2살 미만의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누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누구는 아기 예수를 피신시키고, 누구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근데 여기서요, 제가 주목한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어디에도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